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인 만큼 제가 조금 이제 아이들 대하듯이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네,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만큼 아이들 수준에 우리가 맞춰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모였나요? 네. 자, 어린이부 손. 어린이부.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손. 영유아부 뒤에. 저기 있어요. 네. 반가워요. 자, 우리 청소년부 손. 자, 드세요. 앉는 사람들 보입니다. 청소년부 손. 좋아요. 저쪽에도 있고.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손. 네, 좋습니다. 저기 가려져 있는데,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 네, 언제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온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영상에도 봤던 것처럼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호산나의 뜻이 뭐였다고 했죠, 친구들? 영상을 잘 봤어요. 아주 좋아요.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왜냐하면 로마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 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자, 여기만 어린이부가 있나요? 여기 어디 갔죠? 승리, 맞아요. 승리.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 그냥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는 것은 왕이 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올 때 흔들던 나무 가지였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냐면, 이제 나를 구원해줄,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우리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왕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서는 일이 발생해요. 언제 돌아서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잡히시고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하고 돌아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진 않나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으며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봐야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해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때로는 예수님 믿다가 실망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망하여서 예수님을 돌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이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줄 텐데,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십자가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지호가 잘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죠. 우리 친구들 베드로 잘 알죠? 네, 베드로가 어떤 성향입니까? 네, 앞장서서 항상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보호해 드리려고, 예수님, 내가 그 고통 좀 덜어 드리려고 베드로가 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막아서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그 길을 막아서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길은 힘들어, 저 길은 어려워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는 성도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이고 또 우리의 오늘 십자가는 예수님 주신 사랑의 십자가에 대한 다시금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으로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 가지로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대속적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 아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과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나무가 교차하죠. 여러분, 수직과 수평의 나무가 교차하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서 수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열려지고 수평, 이웃과 이웃과의,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수직과 수평의 만남을 말하면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열려지고 수평적으로 적대감을 가지며 서로 대적하던 인간의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역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인류를,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장신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구원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아요? 어려운 말이죠. 네, 사실대로 말하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말해드리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부인하다는 말은 겸손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계획했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나 중심으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부인해야 할 또 다른 자리가 있는데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속으로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쟤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그 생각이 나를 높이는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달라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뺏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십자가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달게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명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어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됐잖아요. 어떤 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아가는 꿈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어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우리 엄마 아빠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가 따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한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모두 다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장가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4남매를 다 불러 모읍니다. 아버지가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그의 인생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를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키우고 사업하느라 7억 정도 빚이 있다. 많아요, 적어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네. 이제 내 건강도 좋지 않고 나에게 능력도 없으니 너희가 좀 나누어서 이 빚을 좀 갚아주면 좋겠다 라고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종이 한 장을 내놓습니다. 여기에다가 너희가 각자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보아. 여러분,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일은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았던 자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봅니다. 그때 사람매 중에 가장 어렵게 사는 둘째 아들이 먼저 종이를 가져가서 그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어냅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녀들도 눈치를 보면서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은 1,000만 원을 적었습니다. 얼마 후에 자녀들을 아버지가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다툴 것 같아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공준까지 맞춰놓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딱 5배씩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남은 재산은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라고 공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남겨진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지만 눈앞에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그것이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친히 바쳤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감격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넘어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며 한 주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그 영원한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뿐입니다. 좋은 것 있으니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길이 좋으니까 이 길로 오라고 오늘도 그렇게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